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예,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 원하는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예, 그렇죠.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주님만을 사모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아까는 창세로부터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나와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까지 기나긴 천년의 역사를 다 그냥 훑어봤어요. 이해가 됩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를 갖다 짧은 시간 안에 다 훑어봤고, 자, 오늘은 역사서를 공부하는데, 네, 역사를 이제 들어가서 역사서에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이제 분해해가면서 성경책을 이제 여러 거기에 이제 담겨 여러 개 들어갔다 나와드네 자꾸 말이, 그죠? 네, 소리가 들렸다 말았다. 네. 예. 자, 우리는 전체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을 이렇게 나눕니다. 구약이 몇 권이에요? 몇 권? 신약이요? 예. 총 전체가 몇 권이에요? 예. 자, 39, 27, 그래서 66. 자, 이것은요, 사람의 수로는 쪼개지지는 않아요. 사람의 수로. 인간의 수는 4예요, 4. 4의 숫자로 쪼개지나 봐요.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네? 하늘의 수는 3이에요. 3으로 쪼개면 어떻게 돼요? 다 쪼개지죠.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죠? 예. 처음에 저는 그랬어요. 왜 66이라고 했을까? 666?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인간의 수로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숫자, 하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해석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가서 억지로 풀다가 망한 자들도 있다 그랬어요. 이단들이 이걸 억지로 갖다가 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도 보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 이렇게 갖다 짜서 짜맞추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지혜가 많이 발달돼 가지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70년대 이제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때 가서는 그때는 뭐 별 히브리어, 헬라어 그냥 맛만 봤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랬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다 히브리어들 많이 하고 헬라어들도 잘들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기 쉽게 되냐면 그 문자에 딱 맥히기 시작해요. 잘못하면 그 문자에 매여버려요. 그럼 그 문자에 대해서 매이다 보면 뭐가 되냐? 전체적인 맥락을 잊어버리고 문자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 딱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뭐냐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가야,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나는 어떤 문자에 매여가지고 왼쪽으로 가고 이게 옳다고 자꾸 주장하다 보면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되 성경을 한 구절이나 무슨 문자에 딱 매도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최소한도 한 문장 정도는 얘기를 하라 그래요. 근데 이 문장에서도 우리 문장이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렇다. A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문장이 아니라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A라고 자꾸 얘기를 해버리면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간에는 우리 이제 6,000년 역사를 전부 다 훑어봤어요. 거기에 뭐를 봤어요? 모든 역사는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다 끌고 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역을 하면 하나님 밑에 거역하는 건 버림을 받는 거예요. 다 버림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은 귀하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밭에 감춘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서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66권 전체를 갖다 한번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성경을 우리 나누면 어떻게 나누죠? 구약,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고 그다음 구약을 몇 분법으로 나눠요? 예? 모세오경, 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예. 자, 이렇게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나눴을까요? 셋으로 나눴어요. 셋으로. 예. 율법, 역사서, 성문, 그러니까 시가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섯으로 나눠요. 5분법으로 나눠요. 근데 크게 보면 4분법인데 왜 5분법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나누죠. 자, 우선은 첫째로는 모세오경이에요. 우리 뭐 이거 다 잘 배웠으니까 알 텐데 모세오경은 뭐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뭐예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역사서는요. 여호수아기로부터 시작해서 12권이 나와요.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가서. 자, 시가서는 뭐뭐 있어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예?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 자, 선지서를 크게 둘로 나눠요.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그럼 대선지서에는 이사야, 에레미야, 또 에가서, 에스겔, 다니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선지서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해서 나눠줍니다. 자, 신약으로 갑시다. 신약에는 뭐가 있어요? 처음에 사복음서, 복음서. 자, 복음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서신이 있어요. 서신. 서신은 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죠? 서신은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또는 일반 서신, 일반 서신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요,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는 어떤 거 있어요? 계시록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나눠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모세 오경 중에 최고 중요한 책은 어떤 책이다? 왜요? 제사법. 왜 제사법이 중요해요? 네? 다섯 권 중에 제일 가운데 있으니까 제일 중요하지.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인간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 한마디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예. 그래서 이 모세오경 가운데 제일 가운데 있으면서 이 레위기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렇죠? 예배의 종류,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배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하늘나라에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는 뭐예요? 무슨 얘기가 들어있어요? 예? 창세기 전체가 무슨 얘기가 들어있어요?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창세기일 텐데 제일 재미있게. 예. 자,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가 처음에 나타나죠. 하나님이 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뭐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예? 함께 어우러지시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예? 지난번에 한문 얘기했던가요? 제가? 숫자? 예? 자, 우리 천지인 얘기 있었죠? 천지인. 예, 예. 천지인은 이렇게 썼다고 그랬죠? 이거 최초의 한문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창조에 대한 얘기예요. 이 창조, 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한 분. 이 점으로 표시를 했어요. 우리 한글에서는 왜 점은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 그렇죠? 점이 움직이면 선이 되고, 선이 움직이면 면이 되고, 면이 움직이면 육각형이 되죠. 육면체가 되어지고, 모든 것의 근본은 점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신 그분인데 이분이 만든 우주 가운데 만든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땅이 있잖아요. 땅. 예, 이건 땅인데 땅은 뭐예요? 만물의 대표가 땅이에요. 그래서 의자가 만들어진 게 만물의 대표로 땅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만들었다? 만물을 만드셨다. 그렇죠? 예, 만물을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오늘 저녁에 뭐 드셨어요? 아, 이제 좀 뭐가 돼가는 것 같아. 예, 맛있게 드셨어요? 예. 자,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서 있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사람만 서 있어요. 또 서 있는 게 뭐 있어요? 나무. 나무는 근데 어떻게 서 있다? 거꾸로 서 있다. 예, 뿌리가 머리에 해당하니까 나무는 전부 거꾸로 서 있어요. 그리고 인간만 바로 서 있어요. 동물들은 머리가 어디 있어요? 옆으로 서 있어. 다 옆으로. 앞에. 예, 전부 옆으로 서 있는. 왜냐하면 땅만 쳐다보고 살으라고. 예,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하늘을 보기는 하는데 하품만을 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영원 존재, 영원부터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 우주 만상 가운데 만드는 거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만물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서 있는 인간이다. 그렇죠? 이렇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이 어우러져 있는 상태, 이렇게 되는 상태가 여기 에덴의 모습이에요. 에덴의 모습. 에덴 동산. 우리 한글이 진짜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한글 강조하면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쓰던 것이 숫자예요. 숫자. 숫자가 이게 복음이에요. 완전 복음이에요. 자, 보세요. 자, 1. 이렇게 썼죠. 자, 이 온 우주 속에 유일하신 것, 유일한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한 분, 하나님. 하나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분이 뭘 만들었다? 땅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땅과 만물, 하나님과 만물 사이를 인간을 만드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인간이에요. 3의 숫자가 만들어지고 이 천지인의 천지인. 그렇죠? 그리고 그 만든 인간을 어디다 뒀어요? 그렇죠. 에덴의 동산에다가. 요 사자는요, 이 밭전자 있죠? 요 밭전자는 정해진 구역 안에 4개의 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을 가린 거예요. 그럼 요 사자는 뭐냐? 정해진 구역 안에 이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이 사람은 어지른 사람, 착한 사람이 있다. 에덴 동산을 가리킨 거예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교제하며 살았다. 서로 교제하고 행복하게 사셨어요. 그죠? 예. 서로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이게 운행하는 거예요. 운행의 역사. 근데 이걸 시기한 자가 있어요. 누가 시기했다? 예? 사탄이 시기를 해서 이 3의 관계를 갖다가 다 흩어버렸어요. 쪼개 다 분열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인간은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헤매다가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 하나님을 만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서로 협력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마귀가 또 시기가 났어. 시기가 나서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가 하나님을 없애버리자. 하늘을 꺾어버리자. 꺾어버렸어요. 하늘을 다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 없애는 사상이 팽배했잖아요. 이게 마지막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지막 마귀가 하나님 없애는 거. 인간이 최고 위대하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니들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지면 뭐가 없어져요? 율법,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니까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내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라. 그거잖아요. 이게 하늘을 꺾어버렸어요. 이게 마귀가. 그래서 육자하고 구자는 같은 숫자예요. 마귀 숫자. 예. 근데 최후의 승리는 뭐다? 최후의 승리는 십자가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승리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멋지죠? 예. 진리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까운 데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어두워져 감춰져서 모르고 있는 거지. 예. 저거 성경 같잖아요. 모든 예언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한자를 주셨다니까. 우리 민족이 한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한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아놨어요. 다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을 절대로 버릴 수는 없어요. 그 속에 담겨진 거 하나하나 연구해 가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 이거 가서 한번 설계해 보세요. 다들 기절을 한다니까, 기절을. 놀랍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쉬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 자, 이처럼 창세기에는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 창조한 것을 파괴시켜서 결국 뭘 하겠어요? 죄짓게 만들어서 죄값은 뭐다? 죽음이다. 이걸 말해준 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요. 그게 창세기예요. 그 마지막 창세기 50장 끄트머리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예? 누구 읽어봐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 어? 읽어봐요. 그렇죠. 요셉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죽어서 장사 지냈다. 이게 이제 창세기의 끝이에요. 이게 죄에 이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창세기는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디서 구하느냐? 죽음의 정의를 다시 내려요. 이것이 출애굽기예요. 자, 출애굽기 1장에서 유대 백성들이 뭐 한다? 뭐 하고 있어요? 예? 출애굽기 1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예? 모르면 빨리빨리 찾아서 예? 학대를 받는데 어떻게 학대 받아요? 그것만 있어요? 자, 거기서 중요한 건 남자애 다 죽이는 거죠? 예,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죽음의 결과는,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끝난 거잖아.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요. 남자가 없어진다니까? 남자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망성이요.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세상이요, 장망성. 그게 애굽의 삶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해요. 마지막 소망도 없어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근데 그걸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게 뭐냐면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 누구의 노예가 됐다? 바로의 노예. 다시 말하면 마귀의 노예가 돼서 우리는 산다고 사는데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갖고 죽을 동 살 동 거기 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죄의 문제다는 거예요. 죄다. 그래서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아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차 망할 장망성이야. 장망성에서 우리 노예로 살다가 끝장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결과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끄집어내죠. 끄집어내요. 하나님 우리 구원할 때 그냥 구원하지 뭐 안 된다니까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건져내시는 거예요. 예, 이 강력한 역사를 이루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끄집어내시잖아요. 그렇죠?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람도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믿어. 실컷 의도 터지고 난 다음에 의도만 이게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손 들고 이러는 게 있을 때는 안 나오고 출애굽은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구원해냈다. 그 어디로 끌고 나왔어요? 광야로 끌고 나왔어요. 지금 광야 생활하잖아요. 지금 우리 끌고 광야로 나왔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에서는 누구만 바라봐야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만나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배반했다가는 어디서 터지고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끝까지 하려면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말 안 들어도 만나는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안 믿어도 만나는 먹어요. 예. 만나는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고 앉았지만 예, 두고 보자고. 그렇죠? 오직 남는 사람은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더라. 하죠. 자,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뭐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예배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방법을 레위기에서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민수기예요. 예. 이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껐듯하면 배반하고 대모하죠. 물러가라. 이러고 싸우고 했잖아요. 그렇죠?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번성해야 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번성해야 할 텐데 번성도 못하고 줄어들더라고요. 자꾸 줄어들어. 하나님한테 순종하면 복 받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12지파를 쭉 보면 순종을 했던 지파하고 안 했던 지파가 달라요. 그 숫자가 쭉 나오는데, 근데 총체적으로 보면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숫자가 줄었다 하는 것을 광야 생활인데요. 이 광야에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하나님은 한 끼도 안 굶기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예요. 참 기가 막힌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아무것도 내가 돈 벌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도 주시더라. 할렐루야. 예, 그것이 민수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밤낮 싸우고 다투고 그냥 미워하고 증오하고 밤낮 그러고 하는 거야 그냥. 예, 그것이 민수기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하나의 준 게 있어요. 이거는 해라. 그게 뭐예요? 예? 예, 그게 신명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이 신명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이것을 지키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셨거든요. 말씀 신명기 다시 명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에서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한 것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받고 서로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뭐 물러가라 뭐라가 하사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래도 말씀을 주셔서 말씀 위에 살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의 바탕을 서서 그래서 하나님께 뭐하며 예배하며 살아라. 예, 그래서 말씀이 끊어지면요 우리 신앙이 바로 서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해서 근대리기만 해도 말씀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세포 조직까지도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요 참 무언가로 채워놔 있다고. 그 채워진 것이 우리 몸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그래서 이제 세상 노래 많이 충만하게 채운 사람은 들렸다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엇로 채웠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로 채웠느냐. 아기들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이제 10달을 살잖아요. 근데 그때 엄마가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떤 말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태어났어. 태어난 아이가 울어요. 그럼 엄마가 많이 듣던 노래를 틀어주면 잠잔다고. 잔다고. 예, 기찻길 옆에 있는 어린아이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잠잔다? 기차 소리를 들어야 잠을 자는 거예요. 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들어요. 찬송 소리만 듣는 사람은요, 애들은 울다가도 찬송 소리 나면 자, 이제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육체는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채워져 있어요. 이 말씀으로 채우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이 생각나고 힘내고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세 오경은 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고 노예로 살고 있던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운 것이 모세 오경이다. 요거와 짝을 이룬 게 어디예요? 신약의 사복음서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자, 사복음서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죠? 이게 왜 복음이냐? 마태, 마가, 누가 이걸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곧 복음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왕의 족보가 쫙 나오는 거예요. 1장부터 왕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무슨 왕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지.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전부 선포예요. 왕은 다 선포잖아요. 왕의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왕의 나라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산상수훈이 선포가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파송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마태복음의 역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섬겨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요? 네? 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마태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족보가 있어, 왕의 족보가. 근데 마가복음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종이 무슨 족보가 있어? 그렇죠? 이 종이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없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뭐 그냥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이래서 쉼 없이 일하시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초라한 모습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종처럼 오셔서 섬기고 가셨다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뭘까요? 예? 예. 누가복음은 가장 화려한 문체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문장으로 기록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배도 고프시고 피곤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인간이시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인간을 이기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아까 시간에 얘기했는데, 예? 육신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가 이 육신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예, 분명하게 기억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이처럼 우리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통해서 이겼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을 오신 예수님, 왜 인간을 오셨어요? 예? 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소 잡았다. 대속이 돼야 안 돼요? 구약은 소 잡았잖아, 양 잡고. 근데 한 마리한테 데려가도 소용없어. 왜 그래요? 그건 가치적인 문제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적으로. 그러면 내 생명값이 얼마나 될까? 소 몇 마리하고 바꿀래? 10마리하고 바꿀래? 네? 100마리하고 바꿀래? 1000마리하고 바꿀래? 자기 생명을, 물론 뭐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생명을 심청이 마냥 뭐 300석에 가다 자기 몸을 팔았지만은 실상적으로 자기 생명값하고 동물하고는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셔요. 창조주.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몸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그 몸. 근데 그 몸을, 몸의 값이 얼마나 될까? 우리 사람, 몇 사람하고 값을 바꿀까요? 네? 몇 사람? 우리 인간은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만든 항아리라고. 그렇죠? 항아리, 우리는 항아리예요. 아무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어때요? 이 항아리 만드는 사람이 어떡하다? 마음에 안 들으면 다 깨버려도. 그렇다고 아이고 깨졌네 이럽니까? 다 깨도 소용없어. 다 깨버려도 하나도 아깝지는 안 해요. 그냥 그 새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값은 세상이 어떤 것 같다고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대가를 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인간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신 마지막 응하고 태어나는 날까지도 전체의 값하고 예수님의 한 분의 값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 값은 더 크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피값으로 피로 사셨다. 예, 사도행전 20장에도 그 말씀이 피로 사신 교회. 우리 샀다고 그러신 거예요. 샀다고.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1대1의 관계죠. 아담 하나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죄를 속해버리면 인류의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신학적인 관계로서는 그렇게 하고
값의 관계로 따진다면 예수님의 몸값이 그렇게 비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복음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분만이 오직 한 분, 그분만이 인간을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표시한 것이 누구예요? 누가복음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냈어요. 그 다음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뭐예요? 예? 예?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얘기하죠. 독수리는 태양을 바라보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복음, 영적인 복음인데 이 영적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라. 이거에 요한복음이에요. 믿어라.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은 여러 형태로 얘기해요. 빛이시다, 생명이시다, 소금이시다. 이런 모든 길이시고 진리시고 뭐 한 것을 전부 다 동원을 해요. 종은 다 동원. 그러면서도 뭐요? 한마디로 믿어라. 이거예요.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끝장. 이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 그래서 모세오경하고 신약의 복음서하고 같은 복음의 역사. 타락했던 인생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약적인 입장에서 신약적인 입장에서 여기 딱 보여주실 것이 복음서 이렇게 짝이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역사서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에스더까지 쭉 역사가 나와요. 자, 이 역사 속에는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냥 밤낮 그런 일만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예요. 역사. 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살라고 구원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의 군상되는 모습을 쫙 기록한 것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쭉 이렇게 배열한 것이 역사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면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볼 때 지으신 걸 탄식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구원해 주었는데도 이것들이 깨닫지 못하고 내 사랑을 배반하고 떠났구나 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뒤에서 바라보죠. 그런데 여기와 딱 맞는 게 뭐냐면 신약이 뭐예요?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 예수님 피로 사셔서 우리를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에서 밤낮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걸어가라 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 세상적인 역사, 하나는 영적으로, 신약은 영적인 것이고 이건 구약은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역사, 하나는 교회의 역사, 이걸 통해서 그걸 구분해 준 것이, 짝을 맞춰 준 것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 시가서. 시가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가서는 뭐예요? 예? 시가서. 자, 시가서는요, 욥은 뭐를 얘기했어요? 욥은 어떤 얘기가 있어요? 예? 자, 역사서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요. 여러 형태로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게 알거나 모르거나 닥쳐지는 환난과 재난이 온다 이거예요. 그 재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거기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들을 설명해 준 게 욥기예요. 그 욥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었죠? 어떻게 해서 그 고난에서 건져 나와요? 응? 어떻게 나와요? 거기는 뭐 네 청년들이 와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결점이 뭐예요? 그 고난에서 벗어난 것이. 네?
나중에 친구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도 다 소용없었잖아요. 다 받아쳤잖아.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응?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 어디 있었냐? 하고 막 따지고 물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리석은 말로 이치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회개를 하잖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냥 중립적인 하나님, 그냥 막연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끌어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머릿속만 알고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하나님 뵙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 환난을 돌이켜 주시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에 내 친구가 가서 사죄해라, 가서 헌금해. 그래서 갔다가 하니, 그래서 이 욥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났는데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 우리는 뭐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축복 기도해 주잖아요. 예,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한 사람을 위해 축복해 주고 난 때 그날 자기 온몸이 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의 축복을 받는 그 모습을, 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재난이 다가오고 어려웠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건 뭐예요? 자, 몸이 아프다. 어디로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병원으로 뛰어가야지.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뭐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라 거예요. 무슨 일이 사건이 터져서 창조주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것이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편 뭐예요? 네? 시편은 희노애락, 이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예? 그 사람 갖다가 그 앞에 가서 이놈의 새끼 죽어라, 눈가를 벌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럼 그 사람은 원수죠. 그렇죠? 영원토록 원수가 돼. 근데 그거 그 사람한테 가지 말고 어디로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가서 하나님 저 녀석이 눈깔 좀 멀게 하고 다리가 막 내가 똑 부러지게 만들어줘.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가서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께 가서, 사람에 가서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그런 많이 나와요. 예, 속상하면 어디 가라? 하나님한테 가서 화소하라는 게, 아무리 떠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슉 떠들고 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예? 내가 갚아주마 그럴까? 예? 예,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그렇게 물어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저놈은 새끼 자꾸 죽여버리십시오. 뭐 그냥 그러니까 너는 한마디예요. 딱.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 난 펑펑 우는 것밖에 없지. 그러면서 기쁠 때, 즐거울 때,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아뢰고, 그래서 하소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깨달으라. 이것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다음 잠언서는 뭐예요? 네? 잠언서. 네? 교훈. 네. 잠언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살잖아요. 복잡해. 이 복잡한 속에서 어떻게 서로 상대방의 그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 좋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지혜를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잠언서예요. 그래서 잠언을 자꾸 읽으면 아,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지혜가 만들어져서 전부 서로는 한 장이야. 서로 한 장.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그래서 그대로 좀 살으라고. 이것이 잠언서의 얘기예요. 이 잠언을 읽으면 지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지식으로 살아요, 지혜로 살아요?
예, 지식 있는 사람은 바보야. 예, 저기 깜방에 가보면요. 지식 있는 사람이 너무 많어.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없어. 예. 옛날에 어머니들이 공부 하나도 안 했어도 세상을 멋지게 잘 살았잖아요. 뭘로 살았어? 지식으로 산 게 아니고 지혜 갖고 사셨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너는 지식인이 되지 말고 뭐라? 지혜자가 되라. 저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가 얘기했잖아요. 그 잠언서가 바로 지혜자가 되라. 예, 왜?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 속에서 부딪히고 살잖아요. 그 사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요걸 얘기해 준 것이 바로 잠언서예요. 전도사는 예? 헛되고 헛돼. 예. 물론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건데, 자, 세상에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살아요? 예? 예, 하루 중요하게 이제 죽으라고 뭐 하면 살아? 예, 일하고 사는. 그래서 나비를 위해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책에 보면 나방이가 배추 그 나방이가 애벌레가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책인데 간단하게 읽어보신 분 있나 모르겠어요. 그것들이 서로 다투면서 막 위로만 올라가고 막 올라가서 마침내 꼭대기까지 그 자기 동료를 짓밟고 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무엇든지 얻어보려고 세상에서 밟으니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막 해. 솔로몬이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없네.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노력하고 애쓴 거 보니까 다 되더라.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 근데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거죠. 예. 그래서 인생의 모든 건 헛되다. 그런데 최종의 결론이 뭐예요?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우리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애벌레 여기서도 보면 그렇게 짓밟고 가는데 하늘에 날아가는 나비 한 마리가 있더라고. 그걸 바라보면서 저게 뭐지? 이렇게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몸이 굳어지면서 그렇게 가는 걸 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짓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돼서 올라가는구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구나. 우리 인생도 이 세상에서 쌓으려고 남 죽여가면서 막 그냥 발버둥 치고 올라가고 해봐야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다. 허무한 세상이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라.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한 것을 가르쳐준 게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는 뭐예요? 묻은 사람. 아가서는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 인간의 삶의 결국은 아가서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아가서에는 몇 사람이 나와요? 누구와 누구의 사랑을 얘기한 거죠? 술람미 여자하고 또 술람미 여자가 누구 사랑해요? 누구 사랑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사랑 이야기다. 그건 껍데기고. 아가서를 제대로 좀 읽어야 돼. 이게 껍데기로만 읽어서 그래요. 아가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술람미 여자는 동산직이 과수원직이에요. 과수원직. 자기 오빠들이 과수원이나 가서 지켜라 하고 내보내가 그 햇빛에 꼭 끓는 시커먼 그런 아가씨가 과수원 원두막에서 이렇게 과수원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 왕. 아니에요. 목동이 있었어요. 목동.
그 앞을 지나가는 양을 치고 가는 목동이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목동하고 만나서 사랑을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그 목동을 따라 들여다니며 양떼 곁에서 같이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어느 날 왕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솔로몬의 어가가 탁 지나가는데 너무 화려하고 좋으니까 이제 슬람미 여인가 나가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은 뭐 없는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건 다 가졌는데 탁 지나가다 보니 시골에 청초한 아주 들꽃 같은 아가씨가 하나 탁 서 있네. 한눈에 반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어가의 술람미 여인을 태워가지고 그 화려한 궁전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금은 보화를 차고 아름다운 향수 모든 걸 다 주면서 여기서 살아라. 나하고 사랑하자.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는 거기 홀박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동이 어때요? 우리 사랑하는 애인이 없어서인데. 그래서 이 목동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막 찾아다니고. 그래서 드디어 발견했어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드렸어요. 문을 안 열어줘. 그래서 밤 두드리다가 말고 그만 이슬맞이고 밤새도록 두드리다가 갔어요. 그래서 술람미인이 그 꿈에 도취돼 갖고 이렇게 있는데 뭔가 한쪽 구석이 좀 허전해. 허전해.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진짜 사랑하는 자가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찾으러 다니는 거야. 막 그냥. 그러니까 네 사랑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넌 사랑하는 자가 저기 있잖아. 그러면서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런데 거기서 깨닫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누구다? 목동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목동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창문을 열고 보니까 목동이 달려오는 거야. 막 달려오는 거야. 그래서 슬람미 여인이 나가서 맞이해서 같이 동산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아가서예요. 와. 자, 여기서 슬람미 여인은 누구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를 가리킨 것이고 목동은 누굴까? 바로 그게 예수님이에요. 솔로몬은 세상 부귀와 영화를 가리켜요. 세상의 부귀와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나를 진정한 사랑한 사람 목동이었다. 그래서 목동을 찾아 돌아가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 그것을 말한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라. 세상의 영화에 젖지 말아라. 이것이 아가서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그래서 이 서신도 마찬가지, 바울 서신, 공동 서신에 수없이 많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세상 연락에 빠지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내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 수없이 많은 분쟁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을 닮아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좀 닮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서신이에요. 서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여기 얘기해 주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선지서. 선지서는 무슨 얘기가 있을까? 예? 자, 보세요.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랑하고 환난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냥 산다?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가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 목적지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어디? 자, 구약 성도의 목적지가 어딜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러면 신약 성도의 목적지는 하늘나라? 예, 그것이 유물론조에 빠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그냥 어렵고 힘든 건 관둬라. 다 물러가라. 예.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 땅으로 가야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다가 다 죽었잖아. 예.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바로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목적지예요. 예. 메시아를 보고 가라는 거지. 선지자들이 외친 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 메시아는 안 보이고 잘 살아야 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왕 다윗 같은 왕이 나고 솔로몬 같은 왕이 나와야 되겠다. 그것만 사모하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 예.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어디로 가는 게 신약의 목적지가 어디? 예? 황금 보석금인 저 하늘나라. 그것에 편히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 많은 세상인데 그 땅에 가야겠다. 이게 유물론적이 빠져가지고 그런 땅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게 아니에요. 신약 성도의 목적지가 뭐예요? 그렇지, 다시 오실 예수님이잖아. 안 해요? 아, 천국이라고 좋다고 해도 거기에 예수님 안 계시면 갈래요? 이 세상에 좋은 데 와. 저기 이 밖에 나가봐. 얼마나 화려하고 예쁜데 예수님 있습니까? 그거만 다 쳐다보고 있다고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에 누가 계시다? 그렇지. 여기 황금보석 없어. 그죠? 예수님 있으니까 여기 예수님 만나러 여러 왔잖아. 여기 이게 우리 구의 신약 성도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이거 잊어버리고 황금보석 꾸민 그 집만 찾아. 금 찾으러 가자. 금 찾으러 가자. 이러고 앉았잖아. 이게 방향이 다 틀려서 그냥 유물론적이 빠져가지고 그냥 그것만 있으면 좋겠나이다. 그냥 우리 집사람도 딴 거 없어요. 갖다 돈 이렇게 갖지만 그러지 말고 누구만 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라고요. 그래서 구약 성도도 목적지가 어디다? 아마 서로 다투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목적지는 어디다? 그저 예수님만 보고 가자. 예수님 오실 메시아.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목적지가 어디다? 그치. 예수님만 보고 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당해도 아멘 할렐루야. 좋아도 그렇고 어려워도 그렇고 그냥 그러고서 아멘하고 하는 거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상황도 그렇게 가라고. 선지서의 목적지가, 우리 목적지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힘들어도 고난 당하신 예수님 쳐다보고 가라.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휴식 시간입니다.